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먼저 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2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19절까지를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2절 보시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린 지금 헛되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죠.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이생만 바라보고 산다.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지녀야 된다. 그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성경적 교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이 강의를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부활은 신약의 기본 교리로서 무려 신약 성경에 104번 언급된다. 그죠? 이것은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창조주와 함께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추종하는 신들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그걸 이렇게 관광지로 써먹고 있죠. 자, 기독교의 자랑이자 영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다. 그죠? 인류 역사,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로 2000년 가까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걸 찾았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어디 정체 모를 그 뼈를, 해골을 갖고 와서 이거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사기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그것도 500명이 증인이 있다고.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겨놨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우리 구절을 살펴봤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 하나님이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것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부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확증이 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정에서도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증거로 판결을 하잖아요. 증거가 결국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과연 참이라면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자, 밑에 1번을 보세요. 먼저 빈 무덤이다. 빈 무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거죠. 예.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여기서 왜 예수를 찾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무덤에서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절에도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빈 무덤이 증거예요. 예. 부활 안 했으면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죠. 그 다음에 2번 천사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 우스꽝스럽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무덤에 가서 찾는 거 봤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무덤에서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클레오파도 있고 도마도 있다 이거죠.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한 증거죠. 도마야말로 진짜 굉장히 아주 꼼꼼한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그 창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믿겠다고. 네. 아주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도마에 나타나서 야 네가 말한 대로 다 해봐라 이거 다 해봐. 예. 다 해보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고 하나님이시다고 그런 거죠. 4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먹고 마셨으며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령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환각을 봐가지고 아이고 헛것을 봤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이거죠. 예. 유령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5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이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목격했는데 이게 거짓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도 이걸 감히 폐기를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6번 스테판이 순교당할 때 그에게 보이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또 스테판이 무슨 환각을 봤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스테판은 정확히 본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 다음에 7번 다마스커스 도성에서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거죠. 예. 사도행전 9장 6절에도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죠. 예. 아니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번 그분이 살아계신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수백만 성도들의 간증이죠. 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사실임을 믿었잖아요. 지금도 믿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죠? 이 절대 무한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니까. 그렇죠.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사도 어때요?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우린 더 확실하게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9번째 보면 9번을 보면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무호한 증거가 왜 많냐? 개역 성경에는 그냥 확실한 증거들, 많은 증거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왜 잘못됐냐면 증거 가운데는 거짓 증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도 증거 다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중상모략한 사람들도 다 증인들 다 왔었잖아요. 거짓 증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견. 즉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한 기적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믿는데 아주 각양각색의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 부활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1번 보세요. 먼저 가짜론이에요. 가짜론. 부활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야기 자체가 장난에 불과하며 그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와 성경은 그러한 언어 도단적인 이론을 단호히 부인한다 이거죠. 예.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다만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것뿐이죠. 예. 괄호 2번 보세요. 부활이 거짓 이론이라면 어떻게 수억 명의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자예요? 다 전부? 아니란 얘기죠.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최소 2천만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확신을 지닌 채 순교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쉽겠어요? 암흑시대예요. 순교자들에게 어떻게 해요랬냐? 너 그냥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해.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안 죽일게 그러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까짓 거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고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번도 부인 안 한 거예요. 왜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구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당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견을 내세우냐? 기절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으며 그분은 다만 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말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 살아난 건 맞는데 죽은 건 아니고 잠깐 3일간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라 이거죠. 일어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찬 동굴 속에 계셨고 향 냄새로 인하여 그분이 정신을 차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아주 대책 없죠. 괄호 2번 보세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할게요. 향료는 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독성 있는 약이에요. 독성 있는 약. 여러분, 향료가 그냥 이게 방귀 낀 냄새가 아니에요. 스컹크 방구가 아니라고요. 향료는 독성 있는 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절해 있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 냄새 때문에 죽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 보세요. 동굴이 벽에, 동굴이 다 바위로 가려졌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죠? 3일 동안. 예? 예수님 거기서 기절해 계셨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향료도 있는데, 환기도 안 돼요. 그 독성 있는 약 때문에. 예수님이 설령 기절해도 거기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 극심한 고초를 당하여 기절한 상태인데다가 무덤은 큰 바위로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돌을 굴려낼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자, 기절해서 바로 일어났다고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돌을 어떻게 굴려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환상론. 그래서 괄호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주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 주님이다. 그 제자들이 그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 그렇죠? 바로 이번 보세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 있냐? 회의에 빠져 있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막 믿음이 사나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심지어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이들은 처음에 믿질 않았다고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이들이 무슨 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뭐 강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 돼요, 그게? 그랬으면 만약 부활했을 때 그 모습 보면 바로 그냥 달려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땠어요? 믿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렇죠?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분을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쉽게 믿지 않으려는 불신 속에 있었으며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다고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네. 특히 도마한테도 그랬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좀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론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자, 4번. 유령론.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건 유령이다 이거죠. 예수님 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령은 살과 뼈가 없죠. 또 유령은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야,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드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먹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 먹을 필요 없다고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입증해 준 거죠. 친히 먹고 마심으로써. 그렇죠? 유령론도 헛소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신비론. 이거죠. 신비론. 괄호 1번 보세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근거 없는 야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은 그냥 오래전부터 전설로 그냥 내려오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아요? 아,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대.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대.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이 이론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이에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역사에서도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역사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실존 인물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야사라는 게 말이 돼요? 전설이라는 게? 고고학적 자료들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많은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믿기 싫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멍청해져도 나는 믿기 싫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게 저 멍청한 인간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 잘 믿잖아요. 귀신이대! 이러면서 그냥 벌벌 떨고 고사 지내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귀신 믿는 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멍청하다고 여긴다니까요, 세상이. 자기들이 말 같지 않은 귀신 믿으면 그걸 막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성경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세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6번. 올바른 규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육신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그냥 완악한 자세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자, 뭐가 있었다고요? 살과 뼈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이거죠. 바로 난이라 이거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부활 이전의 몸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나서 병사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부활 이후에는 이제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평상시에 인간의 몸과는 좀 다른 몸이다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를 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영이 아닙니다. 예, 몸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자, 예수님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뭘 언급 안 했죠? 피를 언급 안 했어요. 피를 언급 안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의 몸도 장차 변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죠. 이 피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죄 있는 몸이라고요. 이 몸이 죄 없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모가 되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살과 뼈는 있지만 우리 역시 뭐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될 때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피를 쏟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피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냐? 아담이 있었죠. 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도 원래는 뭐예요? 뼈와 살이 있는데 피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거꾸로 이 아담과 이브는 어때요? 타락을 해버렸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해버렸죠. 그러면서 오늘날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 된 거죠. 바로 뭐가 생긴 거예요? 피가 생긴 거죠.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예. 그래서 바로 피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인간의 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예. 피는 언젠가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썩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피를 가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게 되거나 변화되면 어떤 거예요? 타락 이전에 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과 뼈만 있는 거예요. 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피가 언제 생겼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바로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거기서 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도 열매다.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살과 뼈는 가지셨지만 피는 없으셨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얼마나 천한가요? 그렇죠? 쭈글쭈글해지고 노쇠해지고 쇠약해지고 그죠? 병에 시달리고 이런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 다음에 3번 불멸의 육신이었다. 이제 그 몸은 다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나와요. 죽지 아니할 몸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또 죽으세요? 그럴 리 없다고요. 그래 우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면.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죠. 자, 밑에 4번 영적인 몸이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죠. 즉 그 말이 뭐예요? 현재 우리는 육신의 타고난 몸을 입고 있죠. 근데 이 타고난 몸은 언젠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성도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라는 거죠. 부활할 때 또 이런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영적인 몸은 두꺼운 벽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들킬까 봐. 예수님은 똑똑하고 하지도 않았고 문을 부시지도 않았고 그냥 딱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체의 제한을 안 받는 거죠. 초자연적인 몸이니까.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도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이제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차나 비행기 탈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나 제주도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네. 지금처럼 무슨 차편, 배편 기다리고 그걸 타고 가야 돼.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바로 그런 몸이었다 이거죠. 자, 밑에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밑에 보시면 1번.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단 부활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 자체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5절, 5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살아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야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죠. 그 당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은 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요 뭐 성경의 심오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넌 빨리 지옥 가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된다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휴거? 부활? 재림?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다음부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상인데 비정상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왜 주님의 몸이 성전이죠? 주님 몸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 이 건물을 떠나면 교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신다. 주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스스로 몸을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8절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생명을 내가 스스로 내어놓고 다시 얻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왜 그러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예. 생명의 영이 들어가셔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만 만드셨죠. 근데 그건 흙일 뿐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 부활하는 것도 뭡니까? 생명의 영이 역사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권능이 동시에 역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니까. 그렇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바로 1번.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 이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셨겠는가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기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잖아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든 거예요. 먼저 잠들러 간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부활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를 대신하여 죽었지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을 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즉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과 표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란 얘기죠. 구원받는 거란 얘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야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게.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부활은 다른 사람들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보장한다 이거죠. 첫째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으로는 불의한 자가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살아나며 이때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부활은 그분의 다음 약속이신 내가 다시 오리라를 성취시키기 위한 예시인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걸 부활 안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다는 걸 소망한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살아계시지도 않은 사람을 뭘 만나요? 어떻게?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현재 음미하는 경험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 고난의 교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여러분이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고난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아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어떤 거예요? 죽음의 본을 따르는 거죠. 우리 주님도 기꺼이 죽음에 순종하셨잖아요. 만약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부활하니까. 그렇죠?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어. 제발 살려줘. 이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해요. 왜? 자는 거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부활이다 이거죠.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물질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서게 하며 증거하는 관문이 된다 이거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정복자는 사망이지만 부활은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망에게 지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오면 그냥 죽는 거죠. 하지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망아 음부야 외쳐보라 이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부활하신 구세주를 우리는 섬기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진군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이 점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